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주를 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오전에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이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번 지금까지 가장 대성통곡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뜨겁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게 슬픔이든 분노이든 아니면 억울함이든 아무튼 내가 가장 크게 울어본 적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보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제가 본 것은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서럽게 우는 분들은 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따님들이 아버지보다는 모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본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그렇게 크게 깊이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5장에서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우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함을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팔려가서 그리고 고생고생 억울한 옷살이를 그렇게 하고 많은 어려움 끝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그토록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대성통곡으로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라고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다. 이 바로의 왕궁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우는 이 총리된 요셉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대로 뜨겁게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반가워서 포옹하는, 안아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흔하게 보지는 못하는 경우겠지요.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공항에서나 그런 경우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친구 간에도 그렇게 뜨겁게 포옹해서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뜨겁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형제들에 대한 팔려가고 억울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체하지 못했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러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추려고 급하게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오히려 제목을 삼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끝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극심한 기근에서 건져내시려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앞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선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 사랑하는 친족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 섭리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뜻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어떤 예표로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요셉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오늘 이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직접적으로 이 형제들이 정말 우리가 요셉에게 대놓고 그 면전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동생인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을 참고 참았습니다. 밝히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참았다가 이제 이 45장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형들에게 자신을 비로소 밝히는데 그 비로소 밝히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그 정을 얻지 못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형들, 그것이 얼마나 깊었으면 대성통곡으로 기쁨의 눈물을 이와 같이 크게 흘릴 수 있었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말 가슴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곧잘 어떤 내용을 보다가 동영상을 보다가 가끔씩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남자가 눈물이 슬프다고 울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그리고 매주 드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때 떡과 장 앞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진실한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제 깊은 이 눈물샘이 터져서 이 억제하지 못하는 바로 이 요셉이 그 형들로 인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에 들리고 그 궁 안에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궁중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근데 그 큰 소리로 우는 울음이 그 궁중에 크게 들렸기 때문에 이 기쁨의 눈물을 요셉은 이렇게 흘렸는데 왜 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 앞에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눈물방울도 별로 없이 메마르게 감사가 되는지.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지혜나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에게 그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보다 그 형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주기로 했었고 너를 팔았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이 말을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먼저 듣고 싶어 했어야 정상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형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자로, 그래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메말라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민족들은 전쟁의 참상을 잘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바로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사일 폭탄에 의해서, 수많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이 건물들이 폭격당하고, 제가 짧은 한 장면을 봤는데 탱크에서, 러시아 탱크에 의해서 나이 드신 분이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근데 그 즉석에서 이 자동차가 포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흩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조금 한 건에 안 됐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감동시켰길래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계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그것이 없어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요셉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섰습니다만 이 수많은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그리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욕심에 가려서 정작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이야기나 청렴결백한 이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을 사는 세대처럼 돈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면 얼마나,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전쟁을 할까요? 왜 이 전쟁을 벌였을까요?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군대,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할까요?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 욕심에 한번 붙잡힌 바 되면, 그 욕심에 이끌리면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 욕심이 없어요. 바로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게 하고, 자기 형제들을 더 먼저 염려하고, 형들에게 안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가셔서 누군가를 예비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20절, 23절, 27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23장 20절, 23절, 27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른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예,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 그들은 장대하고 크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0사람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와 전쟁과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근 대위라고 하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락 없이 출국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도착했다고 하는 짧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외국의 용병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를 지키겠다고 오히려 이 외국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큰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 어쩌면 더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 한 가지 특정한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소문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참상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줄은 그래도 일어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도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앞선 사도들,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자처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뛰어들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가시는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엄청난 위로와 상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그거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제 자신이 앞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토록 혼자 외롭게 살았던 그 외로움을 형제들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큰 소리로 울고 그 형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만족해 하시고 보통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그 이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 이상의 너머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앞서 보내셔서 먼저 보내서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궁극적으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형들을 보십시오. 끌어안고 있는 이 끌어안는 요셉을 향해서 이 형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도둑이 재발저린다고요. 요셉에게 했던 잘못 때문에 요셉은 그토록 울고 있는데 그 형들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살아난 요셉 동생을 위해서 끌어안고 동일하게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형들은 말도 못하고 그 뻣뻣하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엉거주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형들을 여전히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줄 때 비로소 그들의 그 형들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예배 시간에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는 것, 얼마나 원하고 원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2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에베소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형들에게, 형들이 먼저가 아니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형들에게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15절 말씀에서부터 요셉이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끌어안지 못할까요? 약간의 실망과 약간의 허물과 약간의 부족함을
우리는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면 녹아지면 다른 부족한 사람들, 실수와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게 되어집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지 못할 큰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합니다.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등등 얼마나 많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아까 조금 전에 2장 1절을 보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형제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 이 2절 말씀을 많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고도 확실한 이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나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교제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과 통일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 안에서는 넘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감추고 묻어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알고 부족하게 아는 분들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요. 그리고 끝으로 이 요셉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9절에서부터 이미 그와 같은 마음은, 요셉의 마음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가족들을,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16절에서부터 바로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데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부르고 그 가족들을 모두 다 불러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도 아버지도.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얼른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야곱이 이제는 바로를 통해서 충분한 양식과 내게 와서 애굽에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사람들을 높이고 낮추실 사람들을 낮추시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 이 풍년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죠? 풍요의 땅,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킵니다. 진짜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풍요가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만천하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 총리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을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첫 메시지,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 내가 너를 먼저 보냈다, 앞서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고백하라고, 내가 이 총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계셔서 그렇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자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풍족한 땅 애굽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말씀하시는, 앞서 보내시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저희가 나아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이 2월 27일에